요즘 그 인터넷에서 한참 주가를 올리고 있는 서민이라고 하는 기생충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요즘 최근에 아주 유명해진 사람인데 텔레비도 나오고 그런다 그러던데 저는 텔레비에서는 못 봤습니다만 이분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서민이야. 그래서요 좀 없이 생겼어. 이분이 생긴 게 공부도 기생충학이라는, 세상에 공부할 게 많은데 기생충학을 공부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없이 생겨갖고 더 유명해진 분이에요. 얼마 전 그 윤창중이라는 그 청와대 대변 미국 가서 이렇게 스캔들이 있을 때 그 경향신문에 윤창중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칼럼을 써가지고 일약 그 장안의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안 보신 분들 있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 칼럼을 읽고 칼럼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가 있구나 그렇게 반응을 보여서 하여튼 요즘은 인기가 이분이 진짜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서요 텔레비에도 막 나오고, 대학 교수인데 단국대 의대 교수인데 텔레비에도 나오고 정신없이 바쁘게 사는 분이에요. 40대 중반의 젊은 의사 선생님이고 단국대 교수. 근데 이분이 이제 전공이 세상에 많은 전공 중에서 기생충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서 기생충과 사람 사는 이치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많은 재미난 이야기를 풀고 있어요. 근데 진짜 그분 얘기 들으면 진짜 재밌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잘 살라고 뭘 선물합니까? 무슨 새? 원앙새 한 쌍을 이렇게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분 연구해 보면 기생충 모형을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기생충이 그렇게 금술이 좋대요. 원앙은 금술이 안 줘. 그런 얘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이분 주장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가 흔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 탐욕적인 사람을 이 기생충 같은 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기생충이 들으면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 기생충이 들으면 진짜 억울해 한다는 거예요. 기생충은 절대로 그렇게 나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 그분의 연구에 의하면 기생충은 비록 남의 몸에 새들어 사는 신세지만 기생충의 범죄율은 인간의 범죄율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기생충이 범죄하는 건 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충은 결코 욕심을 부리는 법이 없어. 그래서 비만한 인간은 있어도 비만한 기생충은 없다. 그게 그분이 지론이에요. 기생충은 자기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분수를 지킬 줄 아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아주 재미난 것보다 그분에게 더 우리가 관심을 가는 것은 그가 기생충학이라는 아주 이상한 공부를 하게 된 사연이에요. 그는 어려서부터요 얼굴이 못생겼어. 그래가지고 왕따였다 그래요. 아버님이 굉장히 잘 나가는, 부모님 훌륭한 분이, 검사고 약사고 그런데 못생겼다. 큰아들이었는데 너 왜 이렇게 못생겼? 맨날 두들겨 맞았대. 못생긴 놈이 집에서 책 읽는다고 두들겨 맞고,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못생겼다고 왕따 당하고. 그래서 자기 그분 생각에 나는 30살까지만 살고 죽자. 그게 자기 삶의 목표였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내가 싫었다. 누가 놀리면 대드는 대신 그래 난 인간 쓰레기야 하고 생각했다. 길을 가도 늘 놀리는 애들이 있어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어려선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다. 30까지만 살다 죽어야지 생각하니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도 없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온통 잿빛이었다. 한마디로 찌질이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찌질이 늘 외로워. 그래서 다른 사람이랑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그는 사람들의 행동을 가만히 관찰하는 게 자기의 유일한 취미였대요. 그런데 싹 보니까 사람들이랑 잘 통하고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유머러스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걸 발견해서 그때부터 유머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이 남을 잘 웃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잘 웃길 수 있을까 공부를 시작했다. 진짜 많은 연습을 했대.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암만 웃겨도 못생긴 사람이 웃기니까 관심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생각하니까 공부를 한 중간쯤 맨날 그 뒤어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서울 의대가 실력이 되니까 그 서울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웃기면 막 웃어주더라는 거야. 의과대학 가서도 공부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요. 웃기는 소리만 하다가 그게 기화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자신의 어린 시절 왕따의 경험에 비추어 남들이 다 싫어하고 기피하는 기생충에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신이 찌질이었던 삶, 그는 그 경험에서 그 경험을 가진 자기가 모두가 징그럽다고 외면하는 기생충에 남다른 애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많은 진실을 보게 되었고 자신의 그 왕따의 경험과 그 왕따를 불러왔던 자신의 못생긴 외모를 감사하면서 오늘도 그가 신바람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 진짜 이주일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유명한 이주일의 멘트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이주일보다 한 수 센 것 같아. 제가 보기에. 그분은 뭐라 그래요? 못생겨서 감사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보다 한 수 위 아니에요?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에게 웃음과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못생겨서 왕따를 당했던 경험,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무릎을 치면서 이게 성경의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찌질이들의 감사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의 골자예요. 우리는 다 높아지고 예뻐지고 똑똑해지기를 바라지만 성경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믿고 예뻐졌다. 제가 그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이 성경책은 요즘 좋아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면 다 나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성분들은 뭐 예뻐지기를 최고의 관심으로 생각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찌질한 인생이야말로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찌질이 못난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야. 예수를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구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삶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소위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들 없었어요. 어부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서 어부도 뭐 별로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주로 많이 퍼지내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녀. 그 세리와 창녀라는 게 예수의 닉네임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 맹인인 것도 억울한데 그의 집안인 시질이 가난해서 구걸까지 해야 하는 그런 바닥 인생 바디메오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바디메오가 거지 눈먼 맹인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우리가 교회 왔는데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정말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
호의호식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자랑을,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런 세상 자랑을 얻으려고 그런 걸 구걸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병 낫고 다 좋은 일입니다만 그래도 예수 믿고 그런 거 말고 뭘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는 구원을 얻어야 돼요. 예수 믿고는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많은 것을 얻다 하더라도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다 헛믿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구원은 저절로 내가 따놓은 당상이거나 기독교에 등록하고 세례받고 교리 공부하고 그러면 구원받게 된다. 심지어는 인구조사란에 기독교라는 종교라고 이름을 쓰면 구원받게 된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 그것은 예수님이 생각하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오늘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찌질한 인간의 구원 이야기가 전하려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진짜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란 그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머릿속으로 어떤 종교적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그런 구원은 없거나 가짜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눈먼 바디모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이것도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니 우리가 구원이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걸 철저까지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 믿음은 실로, 이 선언은 실로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얘기가 이게 길어질 수 있는데요. 빨리 갑시다. 이야기는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무대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의 무대가 어디예요? 여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리고라는 말은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이 10장 11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서 십자가 지기 위해 뚜벅뚜벅 올라가시는 길가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이 죽으러 가는 예루살렘 행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겨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일어난 일인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본문을 35절부터 쭉 읽어야 돼. 근데 이제 오늘 읽을 수가 없어. 너무 기니까. 그래서 42절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35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 죽으러 올라가는 그 행진의 길목에서 한 에피소드가 너무 유명한 얘기인데 여러분 되게 아실 거예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특별 청탁을 해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 누가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을 거냐는 게 갖고 제자들 내부에 큰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심한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죽으러 올라가는데 출세하러 가는 것이 아닌데 제자들은 거기에 온갖 관심이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 권력의 눈이 먼 제자들 그 모습의 연관 속에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과 이 두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한 얘기예요. 36절과 5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바디메오가 똑같은 물음을 해요. 아주 유명한 물음이에요. 똑같은 물음을, 이게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데 그 물음이 제자들에게도 묻고 이 바디메오에게도 물음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단어 하나 틀리지 않는 같은 문장을 통해서 두 이야기가 엮여지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두 이야기의 결합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말. 긴 이야기 다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예수 잘 믿는다는 제자들과 찌질이에 불과한 맹인 바디메오 그 둘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해석해야 돼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수행하는 제자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고 있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지람을 줬던 거짓 맹인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그 찌질이에 불과했던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구원을 얻게 되었나? 제자들이 이제 소리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그 바디메오를 제지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제지하고 나한테 데려오라 그래요. 예수의 초청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이래야 이걸 알아야, 이걸 찾아내야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김상래 권사님 어떻게 했어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예? 오라니까 그냥 갔어요? 아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이 부르니까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여기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만, 옷이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옷이 뭡니까? 신분을 성서 문화 구조 안에서 옷이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초상집 갈 때는 분홍 넥타이 메고 갑니까? 까만 넥타이 메고 가는 거예요. 조문하러 간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의 부름 앞에서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겉옷, 사실은 성경은요, 겉옷과 속옷도 날카롭게 구분해요. 이것도 한번 찾아보면 재밌는데요, 겉옷과 속옷이 날카롭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로 그냥 옷이라고 할 때도 그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사용해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이란 그의 겉사람의 신분, 즉 거지라는 그 천한 신분으로 규정된 자기의 존재를 벗어 던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조를 이뤄요. 못난 제자들은 그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그 제자들은 그 겉사람의 신분, 겉옷을 얻으려고 예수께 청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자기의 찌질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옷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디모의 대조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똑같은 질문,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은 같은 질문에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른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찌질이 거지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고 말해요. 이 말도 기가 막힌 얘기예요. 진짜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냥 맹인이었으면 우리가 진짜 맹인한테 그 맹인의 기도가 뭐겠어요? 눈뜨게 해달라고. 근데 오늘 눈뜨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야. 뭐라 그래요? 보게 해달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보게 해달라고. 다시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되었다고 51절에서 다시라는 말을 강조해서 다시 보게 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맹인이 다시 본다는 말은 뭐예요? 다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가 언제 봐본 적이 있어? 다시 본다니. 그의 눈먼이란, 그가 눈멀었다는 것은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에요. 그건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그가 맹인, 그의 눈먼이라는 건, 그가 거지라는 것, 그가 태생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것, 사회적인 것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먼이란, 여기서 거지의 구걸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거지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의 소식을 듣고 구했던 게 뭡니까?
처음부터 다시 보게 해달라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우리 동네 오신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돈 한 푼 주십시오. 그런 걸 구했던 거예요. 제자들이나 바디메오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누더기 외투를 벗고 보니 그가 구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불쌍히 여겨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하던 그가 다른 것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보게 해달라고.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들이 그게 다 쓸데없는 것들, 구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지 말고, 자비를 구하지 말고, 눈을 떠라. 하나님 앞에서 거지 행세하지 말고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볼 눈을 가져라.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맹인 바디메오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 그를 구원으로 인도했던 그 믿음은 그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라는 그 겉모양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져서 돈이나 몇 푼 얻어 먹자고 했던 그 구걸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참 사람으로 살려면 그런 거지 구걸이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대전제지. 그게 필요 없다거나 뭐 예수가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많아도 뭐 없으면 못 마셔. 예?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철철 넘쳐서도 뭐 없으면 안 돼. 뭡니까? 곱부 없으면 못 마시는, 곱부 없으면. 그 곱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철철 넘치 있어도 그게 뭐 곱부가 뭐야? 그게 내가 곱부야. 바디메오의 믿음이란 자신의 삶을 사회적 신분 관계로 규정당했던 그 겉옷을 벗어 던지는 믿음입니다. 소위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고 조금 없다고 비굴하고 교회에서조차 무슨 자리에 연연하고 그런 자신의 존재를 한번 벗어나봤다는 것이죠. 그 사회적 신분 관계를 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걸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아직도 우리는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삶을 폭로해내는 성경의 시자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눈에서 이 탐욕과 거짓의 비늘이 떨어지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묻고 있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한테 물어야 하는 물음이죠. 맹인 바디메오, 그는 가난하고 초라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고 예수의 길을 따라 나섰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이 대목에서 이제 성경은 여기까지, 그는 예수를 따라갔다, 거기가 끝나. 이 대목에서 사지육신 멀쩡해도 두 눈 뻔히 뜨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장애인이고 우리는 맹인이라는 성경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맹인이 아니야.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이름으로 내 욕구 충족을 구할 뿐이야. 하나님한테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그것은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진실을 보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눈을 열리게 될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는 폭로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외투를 벗어던지고 세상에 이름 붙여준 암흑의
그 겉옷의 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신분이라는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예수께로 다시 달려가 다시 보게 될 것을 구하면 우리의 눈이 열려 우리가 보아야 할 참 세상이, 참 사람이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과거의 찌질이었던 것은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겉옷에 찌질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우리 겉옷에 실패자 혹은 추하고 병들고 경쟁에서 지고 넘어진 자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을지라도 그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성공과 출세, 그런 세상 자랑이 아니라 맑고 고운 눈이었다는 것 알게 된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이나 지위 혹은 학문이나 지식으로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구원을 맛보려거든 내 스스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그 비약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이론이나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눈의 변화를 통해 내 눈에 비닐이 떨어지는 깨달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주체적인 믿음,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죠.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을 지녀 하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울제일교회 교인들은 이 구원의 맛, 이 구원의 현실, 오늘도 꿈틀꿈틀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똑똑히 눈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지니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닫힌 눈 열어서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이다. 그 눈,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새로운 열림의 눈, 하나님의 눈을 저희에게도 한번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